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4,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현재 니느웨를 심판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께 반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치던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남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인물로 어떤 점에서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그는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지금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옳다고 성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이 문득문득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격한 분노를 쏟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분노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생명을 얻었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는 적용되는 것이 좋지만 저들한테는 적용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나 본인이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자기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지금 네가 화내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너의 그 성내는 감정, 너의 그 격한 분노가 과연 맞냐? 과연 합당하냐?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본인이 지금 사실 자기를 기만하면서 사실은 나의 체면도 걸려 있고 또 참 40일 후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걸려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심판치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막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의문인 것처럼 하지만 어떤 자기 민족을 향한 애국심으로 강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편협하고 옹졸하며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톨도 없습니다.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들이 눈앞에 보이면서도 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리의 상태입니다. 이런 그에게는 여호와의 신앙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되어야 되지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으로만 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내 체면이 같겠다. 40일 뒤에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네. 내 체면이 같겠다. 선지자로서의 내 위상이 떨어졌다. 그런 것으로 인한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저 12만 명 넘는 수십만의 아이들 니느웨 백성이 다 죽어버려도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요나는 이처럼 자기의 성내는 그 감정 속에 숨어있는 온갖 복합적인 또 더럽고 추악하고 또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의 상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하시지만 5절을 보면은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두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고 너무나 강팍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마음 상태를 진실하게 돌아와 보아라. 네가 자기를 속이고 너를 기만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네 체면, 네 자존심 그러면서 복수심만 드글드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온당치지 못한 상태인데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 네 성내는 것이 옳냐라고 묻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나가서는 성읍 동쪽에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저를 싹 벌하여서 죽이시든지 시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5절을 다시 보면은 그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짓습니다. 햇볕이 이제 중동의 떼약볕이 강하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초막을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자기는 쉬고 있으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전부 다 싹 다 하나님의 벌 주시기를 멸망하기를 큰 재앙이 당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참 이건 어떤 오만하거나 강팍하다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유치하고 천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요나의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여호와 신앙으로 잘 자기를 감추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의 양심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요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되고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잘 사는 모습은 부러워서 그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우리 초대 왕 여로보암 세운 그거를 또 숭배하면서 여호와 신앙과 금송아지 숭배를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은 오직 자기들을 위한 신앙입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는 것처럼 전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끌어와서 혼합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고집과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임해야 된다라고 거창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잔혹한 복수심과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과 아집과 독선 등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대의를 이루기 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자기를 감추고 속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 지금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성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좀 돌아보라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느 때에 성을 내십니까? 언제 화를 내시고 언제 분노를 발하십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상대방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에 그때는 내가 다 맞고 내가 제일 옳은 것 같지만 사실 그때 이 말씀 앞에 서보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서보면은 사실 내가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고 성내고 있고 화를 내는 내 감정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뭉쳐 있는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순간 화가 나기 때문에 보려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또 그런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 속에 악한 그런 마음의 동기와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감정과 양심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고상하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건데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건데 어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도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고 또 미움이 있거나 또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내 마음과 감정을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현대인들일수록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은 그냥 아주 비수를 품고 있는데, 칼을 갖고 있는데, 분노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감추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이것이 또 이 무서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심지어 자기를 속이면서까지도 자기 이중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령 깊숙한 곳까지 감춰버릴 수 있는 그런 영물이 또 우리 인간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옳으냐? 과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과연 네가 너의 지금 감정이 맞냐? 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그 감정과 우리 마음의 상태와 내면까지도 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면이 되기를 힘쓰고 바라고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밖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의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숨기고 또 감추고 눌러버리고 어떤 가식과 위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한테는 세련되고 참 선하고 신앙심 좋은 사람으로 비출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가식과 위선과 온갖 거짓과 허영과 또 나의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과연 네가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구하고 겉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 중에 왕 제목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염두하셨지만 사무엘은 처음에 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준수함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한테 비추이는 언행이나 몸가짐을 잘 가꾸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단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마음과 생각, 내 중심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을 꾸미는 것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못 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악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음란이나 살인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때마다 정직하게 서서 내가 옳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 속에 잠겨서 깨끗이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 중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게 참된 주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을 사랑을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말은 주님의 영광이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홀로 영광 받기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하다고 그 내면이 아름답다고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예쁘고 곱다고 소중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무엘 7장에서 칭찬받으면서 내가 내 자손 가운데 영원히 왕권을 잃지 않게 하리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 집은 피가 많이 묻은 손이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지만 네 마음이 너무나 곱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영원한 집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입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쓰며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가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오니 오늘 하루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심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붙들면서 늘 주님의 보혈에 잠기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도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서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중심을 늘 보게 도와주시고 겉을 꾸미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오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의 덩어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씻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씻고 또 씻으시고 온전히 잠기게 하시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이름 높임 받아 주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는 소원을 품고 선한 마음 품고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우리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내 내면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백신 접종받은 모든 분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부작용 없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모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칭찬받는 마음의 중심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